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가니라. 아멘. 오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했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5개 가지고 나갔는데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는 1개면 끝났어요. 돌 1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돌 4개 남았죠. 남은 4개도 다 썼어요. 뒤에 성경 또 찾아보면은 거인을 5명을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이 그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에요. 그것도 때려 눕히고, 하여튼 거인 5명을 때려 눕혔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물맷돌 5개로 거인을 5명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원한 그 사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다윗, 겨우 17살, 양치는 어린 소년, 목동이죠. 이가 물맷돌을 냇가에서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1개로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해서 어린 소년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요. 나라를 구원한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엄두내지 못하는 엄청난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물맷돌은 돌이잖아요. 성경의 돌을 뭘 의미하지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한 것은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원수마귀 같은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골리앗 같은 원수마귀, 현대판 골리앗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이 제 첫 번째 돌로 이제 골리앗을 죽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데요. 골리앗의 그 이름의 뜻은 유랑자 혹은 방랑자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어디 사람인가 하니까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는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 이 가드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거인이 사는 지역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기 아낙 자손들이 바로 이 가드에 많이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요. 그래서 거인들의 피가 흐르는 특별한 지역이지요. 그러면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인데 우리나라 단위로 센치로 말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3m 25cm요. 제 키가 70인데 여기다 3m 25면 어디요? 저 천장도 뚫고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키가 저보다 4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수신 장군이 뭐 척이 좋았지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 천장을 뚫고 올라갈 만한 세상에 그렇게 큰 장군이었습니다. 6규빗 한 뼘,
얼마나 큰 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노투, 이 노투가 엄청 크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갑옷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57kg. 고기 비늘같이 생긴 갑옷이 57kg. 그다음에 창날, 그거 들고 있는 창날이 무려 7kg. 창날이 7kg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린 들지도 못해요. 얼마나 체격이 좋은 이러한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팍 죽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기를 못 쓰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타날 용사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판 골리앗, 이 골리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현대판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몰락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현대판 골리앗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앞으로 공황이 온다고, 지금보다 더 큰 경제 공황이 온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저는 요즘 유튜브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골리앗,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의 골리앗,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현대판 골리앗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에게 무엇이 골리앗인가? 예? 내가 지금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골리앗이지요.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 골리앗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 오늘 우리는 이 이기는 생명으로 골리앗, 현대판, 나를 위협하는 현대판 골리앗을 이기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두 번째 돌은 이스비브놉을 죽인 돌입니다. 이 이스비브놉도 엄청난 장군입니다. 거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에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랬어요. 여기는 물론 다윗이 왕인데 이제 지금 여기는 다윗이 왕을 말합니다.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다윗의 신하들이 많이 같이 함께 가서 싸웠지요. 그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협력하여 이 이스비브놉을, 이 골리앗 같은 장군입니다. 이를 때려 눕히고 나라를 또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도 충신이지요. 다윗과 협력했지요. 그래서 다윗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이 무슨 뜻일까?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에 했는데 등불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등불입니다. 왜 기도의 등불인가? 시편 119편의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이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찬양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시거든요. 다윗은 시인이고 찬양인데 그 찬양시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이 업무가 얼마나 많고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7번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왕만 그리하겠어요? 그러면 왕이 그렇게 하면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있었지요.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링컨이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실 들어가면 나오질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위해서 참모들이 대통령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시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도 3시간씩 기도실 들어가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그 링컨이 이끄는 그 전쟁이 이겼거든요. 그 링컨이 이끄는 전쟁이 이긴 비결이 뭘까요? 기도의 사랑. 그 전쟁 중에도 3시간 이상을 링컨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역시 전쟁 중에도 그 바쁜 가운데도 하루 7번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참,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은 기도의 등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의 등불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다는 말은 농사 지어서 다 세금을 농사한 곡물로 세금을 다윗에게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아람은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식민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다가 농사한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이방을 다윗이 다스렸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이겨놓은 싸움이요. 백전백승.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은 싸움, 백전백승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등불, 또 승리의 등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재다능의 등불인데 다윗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양을 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을 3종류로 나누었다 그럽니다. 건강한 양, 늙은 양, 병든 양 이렇게 양을 3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좋은 꼴을 먹으려면 제일 앞장서야 좋은 꼴을 먹겠죠. 제일 앞장 선두 양들이 좋은 꼴을 뜯어 먹잖아요. 제일 성전에 어떤 양을 세운가 하니까 병든 양들. 너들 병들었으니까 좋은 거 많이 뜯어 먹고 건강해져라. 그래서 병든 양들을 제일 선발대로 꼴을 뜯어 먹게 하고 그 다음 그 뒤에는 늙은 양들은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늙은 양들이 꼴을 뜯어 먹게 하고 제일 꼬레기로 세 번째는 건강한 양들이 따라가며 찌끄레기 꼴 뜯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양을 치는 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양 치는 것 보고 너 참 지혜롭구나. 양을 참 지혜롭게 꼴을 먹이고 통제하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린 다윗이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좋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너무 잘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시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동행의 등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등불이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것, 하나님이 함께했지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을 나가는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질투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고 했어요. 이 보니까 사울왕이
시기 질투로 말하면 악령이 들어가는데 다윗이 악기를 들 때 하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악령이 떠나감으로 일시적이지만 사울왕이 정신이 돌아오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다윗은 계시의 등불입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요? 천막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거하시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다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결국은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려다가 또 어려움 겪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죠. 성전 지키기를 원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의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계시다니 그게 되겠는가? 마음이 늘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나는 고급스러운 저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허술하고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고 하나님의 집은 엉터리고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없었겠어요? 성도들의 집은 좋은 벽돌집에 살지만 교회는 허술하고 그런 데가 요즘에는 잘 없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집이 비가 새고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허술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되겠노? 하나님의 집을 잘 해놓고 그리고 내 집을 좋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 왕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지요. 하나님을 모실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연필을 붙잡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서 성전 그림을 그 성전의 그 약도를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뭘 말하냐? 계시의 영.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다윗의 마음과 손을 움직여서 그 성전의 그림을 설계도를 그리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서 설계도를 그리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이 다윗의 마음과 머리와 이 손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성막에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계시지요. 정확한 계시지요.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주셨어요. 그 다윗 같은 계시의 사람이 또 찾아보기 흔하지 않겠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더니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 흔해요? 귀해요? 귀하지요?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은 참 보기 드물지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야? 다윗 왕이었다 이 말이죠. 왜? 물론 골리앗을 또 때려 눕힌 데도 큰 공로가 있지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 장막에 계시다니 그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연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야. 그 계시형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온 자입니까? 800번 정도 나옵니다. 동일한 한 사람 이름이 성경 신구약에 800번 나온 사람은 다윗 이름밖에 없어요. 뭐 예수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왔지만 800번 안 나왔어요. 솔로몬 유명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 유명해도 800번 안 나왔어요. 근데 오로지 신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 800번, 신약에만 60번. 그러니까 신구약에 다윗의 이름이 860번.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그만큼 다윗이 유명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썩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종의 마음에도 합당한 자, 할렐루야. 목사님 마음에도 합당한 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어요? 다 존귀한 자로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시인이자 정치가이자 제사장이자 군인이자 지도자자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등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세 번째 돌이 있는데 세 번째 돌로는 사압을 죽인 돌입니다. 사압도 장군이요 거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여기 보니까 거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인의 삽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이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신하들과 같이 나가서 싸워 이겼지요.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으셔서 신하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행여나 원수의 화살에 찔려서 전사하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아껴서 왕이여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행여나 원수의 화살에 꽂혀서 사망하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국원이 기울어질까 두렵나이다. 그러니 왕은 이제 배후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나가 싸우겠나이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그럴 정도 돼야죠.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나가 할게요. 이 정도 돼야지요. 옛날에 강화도에서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시골 교회지만 한 2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7분이 계셨어요. 현직 장로님들이. 거기 이제 친구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고 영주 계신데 연세가 80인데 저거 카톡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 고령이신데도. 그런데 어떤 정신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들 모시고 신방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정신환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서 우리 한 달간 이 가정을 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저녁마다 날마다 와서 신방 예배 드린다.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 하시냐니까?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목사님 뭐 바쁜데 날마다 거기 가시면 언제 설교 준비하고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으신데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하겠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목사님을 아끼는 거야. 장로님들이.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 정신환자 가정인데 그 가서 영적 싸움 세게 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집에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른 일도 많잖아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신하들끼리 나가 싸우고 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하여 나가지 말라. 이해가십니까? 백성들이 왕을 그렇게 아꼈어요. 등불이 꺼질까 다윗을 아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윗의 돌을 모은 거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돌이 있어요.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입니다. 거인 라흐미를 죽였어요. 사무엘하 21장 19절에 있어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홈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리하나는 가드 골리앗이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벼틀째 같았더라. 창자루가 벼틀째 같았더라. 골리앗의 동생인데 이도 장군이야. 이도 거인이야. 다윗은 이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거인 5명을 때려 눕혔어요. 이번 다윗은 평생 거인 5명과 싸우는 평생 전쟁이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 평생부터 영적 전쟁인데 거인과 싸우는 거예요. 거인 5과 다윗은 평생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우리의 골리앗, 우리의 원수 마귀와 늘 우리는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로 반석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골리앗은 사탄 마귀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 안 돼요.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도 근신하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문화를 당하는 줄 알면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 찾듯이 오늘도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 같은 용맹, 의지, 굳세, 믿음, 용감함으로 물맷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골리앗을 이기자 그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싸움에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났어요. 어린 17살 때부터 싸움이 시작했는데 평생 전쟁을 했고 거인 5과 싸웠던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는 것 같더니 또 싸움, 또 끝나는 것 같더니 또 싸움. 우리 평생 끊임없는 싸움을 살아가는데 파도가 지나가면 끝납니까? 또 파도가 와요. 파도가 사라진 것 같더니 또 파도가 또 와. 우리가 한번 먹으면 끝납니까? 또 먹어야 돼. 오늘 저녁 잘 잡수고 오셨습니까? 내일 아침 또 잡숴야 돼. 또 오늘 우리가 목욕하고 씻었어요. 끝났습니까? 내일 또 씻어야 돼요. 여름철이 되면 자주 씻을 때 좋지요? 또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날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5번째 다윗의 마지막 돌이 있는데 거인의 마지막 없앤 돌이 또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이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원수를 넘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가 다 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다 넘어지겠는데 이 거인은 어떤 거인이요?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전부 다 24개. 특종이면 특종. 이 특종도 역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합작해서 이 거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손에서, 부하들의 손에서 이 거인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맹, 담대함, 용기 전진, 믿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기를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척,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능욕이란 말은 남을 없음 여겨 욕보는 사람, 능욕이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 거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1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없인 여기고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해치려고 그러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뒷짐지고 구경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자녀를 넘어지지 못하게 지켜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능력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손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면 주여 손봐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하고 멸시하면 주여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하는 손보면 견딜 자가 누가 있어요? 설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넘어지고 혼비백산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공경하는 자가 또 넘어집니다. 그 주의 백성을 공경하는 자 있잖아요. 넘어져요. 다윗을 공경한 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다윗을 공경해서 이긴 자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공격당하고 다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두 다 패하고 다 넘어져 죽었습니다. 다윗과 거인의 마지막 전쟁은 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드는 술틀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결론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는 술틀이라고 그래요. 술틀이 뭐 하는 건가? 술을 짜는 곳.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꾹꾹 잡아들어서 꽉 짜야 술이 나와. 포도주가 나와. 그 술틀이야. 이 말이 뭔 말이지 합니까? 이 가드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술틀에다가 꽉꽉 짜서 잡아틀듯이 거인들을, 장군들을 다 잡아틀어서 꾹꾹 짜서 다 잡아 죽여 멸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술틀을 주시면 원수를 거기다 잡아놓으면 다 거기서 박살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포도송아리가 박살나듯이 다 술틀에서 다 지니게 망가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술틀을 주셔가지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골리앗 동생도 넘어뜨리고 모든 장군들 같은 현대판 골리앗 원수각이 우리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다 넘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뜨려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넘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린다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공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사무엘하 2장 10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작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영토를 작은 영토를 다스렸어요. 2번 기름 부음 받고 영토가 좀 유다 지역으로 넓어졌어요. 3번 기름 부음 받고 전 영토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영권과 영토력이 지도력이 확대됐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고 큰 영토를 다스렸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계속 많이 받아서 많이 다스리는 정복자, 다스리는 자, 권세자, 능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로다. 권세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권세가 높아져. 원수들이 산산조각 나도록 박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저 북한 김정은도 이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전진하는 믿음, 아버지 싸우는 믿음,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등불, 다윗의 영성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